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은 9장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9장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은혜를 베풀어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국외적으로 암몬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이제 생각하면서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받은 은혜를 주려고.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다윗의 보낸 조문객들을 모욕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에서 그들은 패합니다. 그들이 패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같이 했던 아람 군대도 두 번째 전쟁에서 또 패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다윗의 영토를 확장시키렵니다. 암몬을 장악하고 수리아를 장악하는, 아람을 장악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갓지파, 르우벤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이 항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람을 쇠퇴시키는, 그래서 다윗의 그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순수한 그 마음을 암몬의 한우는 받지 못하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취해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크게 적용한다면 다윗처럼 9장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에 남들에게 은혜를 받은 것, 사랑을 받은 것, 잘 나를 대해준 사람들에게 오늘은 은총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자기의 신하들의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을 배려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서 우리보다 밑에 있고 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다윗 진영에 요압 장군은 아비새와 함께 내가 약하면 네가 돕고
네가 약할 때 내가 돕겠다고 하면서 서로 돕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하라 격려해주고, 또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강조해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는, 위로해주는 이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한 날 서로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줍시다. 서로 도와줍시다. 그리고 격려해 줍시다. 담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위로해 주는 가운데서 같이 승리를 맛보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거기 줄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랬습니다.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말합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조문 사절단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분명히 9장에서도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요나단의 아들인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의 모든 땅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를 왕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도록 해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땅을 회복시켜 주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과거의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대외적으로 여기 암몬의 왕 나하스가 자기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여기 은혜를 그의 아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다 은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을 보면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또 우리말 성경은 그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 주었으니 다윗에게 잘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지난날 나에게 한결같이 잘해 주었으니, 한 번이 아니라 한결같이 잘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의 아들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여기 우리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시편 37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윗이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자, 의인의 삶,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이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자, 의인의 삶을 다윗이 관찰해 보니까 계속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남들에게 자꾸 은혜를 베풀며 살면 여러분과 제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도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살았던 요나단 죽었지만은 다윗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땅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신분을 회복시켜줘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도 나하스가 죽었지만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아주려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관찰해 봤는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살더라. 그 자손이 복을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삶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내주는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주는 교회에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 3서에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내용 중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은 당시의 나그네 전도인,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는 잘했습니다. 자기 집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용돈까지 줘서 전도하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그에게 요한은 축복해 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래, 내 영혼이 잘되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도 잘되고 네가 하는 일도 잘되고 또한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삽니다. 먼저 1차적으로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여러분도 또 은혜를 베풀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며 은혜를 베풀며 삽시다. 기도로 은혜를 베풀며 삽시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에,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이나 그 후손들에게, 그가 죽었으면 그 후손에게, 요나단도 죽고 나하스도 죽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러한 한 날이 됩시다. 작은 거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으로 또 들어가 봅니다. 자,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말해요. 신하들이 왕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윗의 조객들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순수하게 보낸 조문객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간첩으로 몰아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누가요? 지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자, 그러자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눈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되냐면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듣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전쟁 나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순수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 조문객을 보냈는데 신하들이 간첩이다, 스파이다, 이런 이야기를 암논은 듣고 잘못 판단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암몬의 자손의 관리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듣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한우는 두 가지를 오늘 했습니다.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 길이로 잘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길이로 수염을 이렇게 잘랐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수염을 자르는 행위는, 수염은 남성의 상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염을 자른다는 말은 남성 성에 대한 일종의 거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옷을 여기 잘랐는데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이랬어요. 엉덩이가 다 보이는 데까지 잘라버렸다 이런 거예요, 옷을. 여러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랐다는 말은 그뿐만 아니라 성기까지도 다 보일 정도로 잘랐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당시에 종이나 포로처럼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이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절단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려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곧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던 것이죠. 자, 최대의 수치, 모욕을 주었습니다. 한눈이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자, 사절단들이 크게 부끄러워했다. 거기 이들이 돌아와서는 크게 부끄러웠다 합니다.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들어와라. 왜 그러해요? 아마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옷도 보냈겠죠. 그리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부끄러워했다고 말합니다. 남성의 상징인 수염을 자르는 것. 그러므로 다윗은 배려합니다.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수치가 사라질 때까지. 다윗은 그들을 배려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모욕을 당한 자들이 회복될 때까지 배려하여 그들을 도와주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같으면 다윗이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서 먼저 화를 내면서 전쟁터에 나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칠까를 궁리할 텐데, 다윗은 먼저 수치를 당한 이들, 자기의 신하들을 챙기면서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배려하여 도와주는 모습을 봅니다. 자, 적용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나 돌아보시고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남에게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 줍시다. 말씀을 위로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도와나가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제 암몬 자손들이 이제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아는 거죠. 왜? 이미 이런 엄청난 큰 최대의 수치를 줬단 말이에요. 그가 보낸 사절단에게. 자, 그 다음 봐요. 조문 사절단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른 말로 말합니다. 아람의 군대를 용병으로 삽니다. 요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군을, 외국 용병을 사들여서 전쟁에 투입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용병을 사는 거죠. 암몬이 아람의 군대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했다. 7절. 다윗이 이것을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자,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을 쳤습니다. 소바와 르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성문 어귀에는 암몬 자손이, 그리고 들에는 여기 용병인 아람 군대가 딱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요압이 앞에도 적, 뒤에도 적, 그래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앞뒤에 적이 진을 쳤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자, 요압이 동그라미 치고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선발대 완전한 엘리트 군대를 이제 엄선해서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쳤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자, 자기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나머지 군대는 맡겼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암몬 자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요압은 아람과 싸우려고 이제 진치고, 또한 그의 동생 아비새는 암몬과 싸우려고 진치고, 자, 이래서 진을 치고 이르되 11절입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자, 거기 줄칩니다. 네가 나를 돕고에 동그라미 칩니다. 만일 암몬 자손이, 아비새가 지금 진친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줄치고 도우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겁니다. 오늘 지금 요압은 서로 돕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자기가 아람 사람과 싸울 때 아람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좀 나를 도와주고, 또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돕고 도우리라. 거기 동그라미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돕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보고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돕고 도와야 되고, 구역 식구들이 돕고 도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돕고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찾아서 돕는 또 한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특히 영적 전투를 위해서. 그 다음 봅니다. 너는 담대하라 줄칩니다. 요압은 동생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목적을 분명히 줍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또 줄칩니다. 담대히 하자. 지금 요압은 동생에게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 우리는 목적이 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전쟁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왜?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뒷일은 야훼께 맡기자.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 이 일을 나갑니다. 누가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을 합니까?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기도로 돕고 서로 여기 있는 대로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자, 요압과 그와 함께한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 도망갑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도와주시니까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라. 전쟁이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누구한테 맡겼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면서 그에게 맡겼을 때 그가 선하게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1차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전쟁에 지고는 아람 사람 도망갔죠. 다시 다 모였습니다.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헬람에서의 전투입니다. 이제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유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이번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아까는 요압이 전쟁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이번엔 다윗이 나갑니다.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그들이 도망합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이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라. 자, 이제 전쟁에서 또 졌습니다. 2차 전쟁에서. 그러므로 이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화친하고 섬깁니다.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 자손을 다시는 돕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이 은혜를 갚으러 갔을 때 모욕을 주고 최대의 수치를 줬던 이 암몬, 그들은 이제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다윗이 순수하게 대외적으로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모욕을 당하고 자기가 보낸 조문 사절단이 최대의 수치를
당하고 돌아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전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요압으로 승리케 하시고 다윗으로 또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암몬뿐만 아니라 아람 지역까지 완전히 다윗의 수하에 들어오는,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이 이제 다윗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해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크게 만들어주는,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 나갔다는 것,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돕고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시편 46편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라,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우리들, 오늘 요압이 말했던 것처럼 돕고 도우며 서로 간에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도울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서로 돕는 것은 은사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진 은사, 목사로서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것, 이것이 나의 은사이기에 여러분을 은사로 돕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은사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도우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도웁시다. 또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헌금으로 돕습니다.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은사로, 기도로, 물질로, 말씀으로 도우십시오. 누구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끼리 좀 도와주시는 이러한 삶을 오늘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다윗처럼 오늘 하루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시다. 그들이 돌아가셨으면 그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풉시다. 오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꼭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나 돌아보시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배려하며 도와주는 이러한 삶을 삽시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오직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공동번역을 보면 뒷일은 야훼께 맡기자, 여호와께 맡기자. 맡깁시다.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립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남을 도우며 삽시다. 요압이 내가 어려우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에게 가서 도와주겠다. 돕고 돕는 이러한 삶. 오늘도 우리 주변을 보고 내가 도와줘야 될 가족 식구들 돌아보시고 도와주며 사는 이런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돕자고 그랬죠? 복음, 말씀으로, 내가 가진 은사로, 기도로, 물질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임을 염두에 두면서 꼭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귀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다면 그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배려하며 도와주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압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맡기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오늘 맡기는 것들을 받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고 했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압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려우면 네가 돕고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돕는다고 말했사오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오늘 꼭 도와주되 복음의 말씀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은사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